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 봅니다.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습관이 늘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실력이 좋은 것처럼 배워왔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도 어려운 말씀이 나오면 거기서 멈춰서 안 나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와 같이 씨름하는 동안에 정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명하고 쉬운 말씀, 분명히 깨닫는 말씀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 옛 시대가 이제 예수께서 가져오신 새 시대로 넘어가는 큰 전환을 가져오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붙잡고 혼자 묵상하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다.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서로 다른 것 같고 이게 왜 이런 말이 여기서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오늘 읽을 부분이 더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우선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이 전체 뜻이 무엇인가, 이 편지는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빛에서 다시 한번 아는 부분에 먼저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혹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니다,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이죠. 이때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 내가 깨끗하다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어떤 인간의 의로는, 그 어떤 인간의 행함으로는 이룰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모든 유업을 마땅히 받아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타당한, 누가 봐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 했는데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바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새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의 백성을 창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하시는 한 백성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했는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백성이 창조되는데, 거기는 혈통의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방인인 에베소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지요. 너희가 전에는 약속 바깥의 사람이었고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유대인들 간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있는 그 갈등과 반목의 벽, 분열의 벽을 깨뜨리시고 먼저 화목케 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사건은 나와 하나님이 개인으로 만나는, 그 개인으로 만나는 1대1로 만나는 사건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뜻은 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불러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무리 안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무리에 동참한다는 이 뜻에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을 역사와 상관없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저 개인의 사건으로 생각할 때는 오늘 역사를 초월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역사와 상관없이 신앙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건 매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지금 창조해 가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어떤 심리적인 현실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동부지방이 러시아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가 우리가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흔들릴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반복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그 완성을 향해서 맹렬한 속도로 완성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동참하는 사건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셨는데, 그 새로운 길을 여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율법을 다시 가져옴으로 인해서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놓고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론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다 읽지 못했던 15절부터 한번 보시면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숙제하셨나요? 어이구,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 갈 때 피드백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정확하게 밀크티를 사드릴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다고, 모두가 다 숙제하면 그 값을 어떻게 칠 거냐 그랬는데, 여러분 뭐 치러 보시죠 뭐. 자, 12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는 내 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죠.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에게는 자식 같은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같이 일어가서 점점 더 부가 많아지니까 그 초지를 같이 쓸 수 없으니까 조카와 아브라함이 분열되죠. 떠나게 됩니다. 자식 같은 조카를 떠나보냅니다. 자식 같은 조카를 떠나보낸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 눈길이 닿는 것, 내 발길이 닿는 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고 내가 그것을 내 후손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때 약속할 때 아브라함이 뭐 한 거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리고 나서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큰 상급이다.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합니까? 주여, 상급이라 그러니까 주여, 주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제가 키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제 후사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조카가 안 되니까 양자를 제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내게서 길리온 자가 제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뭇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행했던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충분한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현실을 놓고 볼 때 하나님 조카가 아니군요.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는데 15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만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율법의 의로 볼 때는, 나중에 주어진 율법의 의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하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99세 된 해에 그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게 17장입니다. 여러분 17장에 언약이란 단어가 몇 번 사용됐던가요? 13번. 맞아요. 저도 급하게 세보니까 12번이었는데 다시 세보니까 13번이더라고요. 근데 그 언약 앞에 수식어가 있었는데 그 수식어가 어떤 수식어였습니까? 두 가지였는데 9번은 내 언약이었습니다. My covenant. 9번의 그 13번 중에 9번의 언약은 내 언약, 나의 언약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쌍방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내 언약은 3번 말씀하시는데 영원한 언약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내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기에 합당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널 보니까 너는 이렇게 살았더구나. 아브라함아 내가 널 보니까 너는 이렇게 내가 원한 걸 했더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거죠. 성경 읽으신 분들은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던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어떤 공로도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내 언약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약속에 따라서 무엇을 받을 때는 우리가 뭐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해 주신 분의 신실함에 따라서 약속은 성취됩니다.
그렇죠? 약속이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약속의 내용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사기당하는 분들이 왜 사기당합니까? 약속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사기당하지 않습니까? 저 말만 들으면 내가 대박 날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약속을 덜컥 잡는 거죠. 그런데 왜 사기를 당합니까? 그 약속을 주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가 율법을 행함으로 받았다면, 그가 율법을 행해서 어떤 자격을 통해서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행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되죠. 그건 약속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사건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서 시작돼서 하나님에서 끝나는 신실하시고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그 은혜의 역사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것은 성경에 있는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자신의 실존적인 경험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열심히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그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이루려고 애썼는데 그가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렇게 살았던 그의 인생 전체가 다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정작 받은 평가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너는 내가 이방을 위하여 따로 구별한 내 그릇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통하여 깨닫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니까, 이 역사의 시작을 보니까 그 역사의 시작에도 그러했다는 것을 그는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이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조차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영접기도 할 때 이렇게 영접기도 합니다. 주님,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제 삶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제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제 당신께서 예수를 믿고 영접했으므로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 믿어드린 그 믿음조차 마지막 포기하지 못한 우리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를 박영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를 붙잡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는 믿음이다,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참으로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의에 이른다는 뜻은 철저히 율법을 통해서 볼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이 언약을 받지 못할, 받을 자격이 없는 내게 하나님 영원한 유업을 물을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오늘 나를 그 자리에 불러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현실에 의지해서 내가 삽니다라고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가져두신 그 현실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그렇군요, 옳습니다, 내가 받아들여 줄게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바울이 생각해 봤더니 그것을 자기는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믿을 기회조차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라고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저 창세전부터 있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게 주신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린 죽었다 깨나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이 법을 내가, 주님 그렇습니다, 율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살라고 하신 하신 법대로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제가 그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고개만 돌려도 내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제 자신을 보호해 보려고 거짓말하고 율법을 어기는 제 자신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하나님 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녀 삼았다 하십니까? 자녀는 부모가 낳는 것이지 자녀가 스스로 태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가 믿음으로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첫째 나의 신실함을 봐야 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를 향한 그 약속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실하게 이뤘는지 보거라. 그리고 본 너희들 그 안에 너희를 맡기거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 줍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이켜보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여러분 내어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의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가 약속하셨사오니, 그가 약속했으니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약속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다시 한번 주께서 은혜로 주신 제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빚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약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해 주신, 우리로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자꾸 우리가 행한 일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괴롭고 잘한 것 때문에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약속을 먼저 믿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약속의 자녀 따라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며 살았을 때,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모욕하며 살았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 사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흔들리지 않는 현실인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시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저 세상에 나아가서 약속을 믿고 살 수 있는 믿음, 요단강을 가르고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이 현실을 넘어서는 능력과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힘주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